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아닌 것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은 제자 삼겠다는 말이고 사도 삼겠다는 말이고 전도자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사도, 제자를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오역, 헬라어 원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낚는이라는 뜻보다는 사람의 어부가 더 맞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하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낚든지 그 낚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면 그 낚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어부라고 하면 그 낚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낚이는 사람을 위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 거야. 사람의 어부로 만들 거야. 사람의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학은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입으로 공기를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하고 때로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논리, 감정, 인격.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해. 지금부터 너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세포를 다 이용하여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영어 이름이 있는데요, 그 영어는 베드로를 뜻하는 피터입니다. 이 영어 이름이 필요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어느 모임에 가서 저를 소개하는데 보통 이렇게 영어에서는 성씨는 뒤로 가고 이름을 앞에 오지 않습니까? 피터 진, 이렇게 피터 진 목사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피 터진 목사. 피 터진 목사. 피 터진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 피 터진 목사가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오해 사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피 터진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라는 것인데요,
영국의 왕자인 윌리엄 왕자와 관련된 이 사진이 있습니다. 차를 타면서인지 내리면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손가락 하나가 보여요. 이 손가락 하나만 표시하게 되면 이것은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포즈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똑같은 사진을 다른 시각에서 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네 손가락을 펼친 건데 이렇게 보니까 한 손가락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볼 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과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 특별한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8장 22절에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데리고라고 하는 단어와 구하거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는 이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는 그 병자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어서 누군가가 데리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대신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구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그 사람을 대신하여 기도했다. 우리가 선교할 때에 저절로 이렇게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예전에 MBC 그 문화방송의 뉴스 앵커 그리고 기자로 활동했던 조정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교 신자인데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의 아내에게 내가 불자지만 결혼하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입장을 180도 바꾼 거죠. 절대로 나는 교회 갈 마음이 없다. 이 사람이 미국의 특파원으로 파견되었는데 그 파견되었을 때에 자기는 일이 바쁘고 혹은 주말에는 골프 치는 것이 자기의 일상인데 부인이 혼자 너무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하면서 당신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만큼은 교회를 나가라. 미국에서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특파원에서 이제 복귀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부인이 여전히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저혈압이 있다고 해요, 부인이. 그런데 새벽기도 365일 새벽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하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뒤따라갔습니다. 교회를 가긴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열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민 씨가 기자니까 이 무지몽매한 이 기독교인들을 좀 우리가 깨우쳐줘야 되겠고 교회의 잘못을 좀 낱낱이 뉴스에 보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몇 번, 그러니까 자기의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목사가, 지금은 목회자예요. 장로교회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그것이 억지로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게 되면 무엇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에는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말로만, 어떤 경우에는 그는 지시만 하는데 이 사람은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사람을 고치는 일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에 침을 뱉고 그 침을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요. 이것은 그 당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이 완전하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했는데 한 번에 완전하게 보여지지 않은 것도 여기뿐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그의 시각장애인의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하심에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치료 방법, 여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하나의 질문을 더 던진다면 왜 예수님은 치료받은 이 사람을 곧장 자기 집으로 가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집으로 곧장 가라고 하지 사람들에게 네가 나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전후를 좀 살펴본다면 그 8장, 마가복음 8장 앞에 있는 7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청각장애인과 그리고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장애인을 고치는 열려라 에바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7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야기인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연달아서 마가복음에서 기록했을까? 사실은 집으로 곧장 가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칠 때에 한 번은 흐릿하게 보이게 했고 다시 한 번 안수하시며 완전하게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시각장애인은 분명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처음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한 번 고침, 아니 두 번의 치료를 통하여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눈이 밝히 보일 뿐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눈도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금까지 그저 선생으로 랍비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보았던 제자들의 눈이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가려져 있던 믿음의 눈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의 눈이 열렸다. 내 마음이 예수를 믿고 있다. 용납,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4장 2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교과책 47쪽에 보면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혈되게 되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잡족,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자기들의 혈통과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몹쓸 사람들인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관계 맺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그거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입니까? 본능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남들이 다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자들은 모든 사람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예수님의 삶은 경계선 허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예수님의 주 특기는 뭐냐면 경계선 넘나드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 당시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던 창기들과 세리와 밥을 함께 먹고, 그리고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제가 처음 이 교회를 나오면서 많이 들었던 것이, 그리고 이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오면서 들었던 것이 뭐냐면, 너는 어느 삼육학교 출신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삼육학교 안 나왔어 라고 말했을 때 그 다음 답변이 다 99% 동일했습니다. 그럼 사회학교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사회학교? 그러면 이 삼육학교에 다니는 이 제7일 안식일수련 교인들은 사회인들이 아닌가요? 이 사회라는 말과 이 삼육이라는 말 가운데 굉장히 괴리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그의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에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 있어서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이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 작은 아이에게서. 근데 제가 오늘 이 교과책을 보면서 44쪽에 어떤 말을 봤냐면, 안드레는 한 소년과 따뜻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예수님께 기적의 재료를 제공했다. 안드레는 이 소년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관계를 통하여 기적의 시초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교회 지나면서 읽었던 내용을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인데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 난공불락, 누구도 침공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성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 밖의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기고 성 안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들의 초청으로 성 안의 인구가 많아지면 그들은 성이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한다. 평소에는 성 안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성 밖으로 나간다. 굳게 닫혀있던 성문이 열리고 해자의 다리가 연결되면 긴장한 표정의 성 안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고 비장한 결심으로 성 밖으로 나가 몇 시간 동안 성 밖 사람들과 접촉하고 서둘러 성 안으로 돌아온다. 성문은 다시 굳게 닫히고 성 안 사람들은 그들의 의무와 사명을 완수했다는 생각에 기뻐한다. 성의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은 성 안 사람들을 교육시켜 성 안의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가끔은 성 밖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기도 한다.
성 안에서는 자주 잔치가 벌어지고 음악회도 열린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축제이지 성 밖의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문을 열지 않는 성의 사람들. 이 성은 아예 굳게 문을 닫아 놓았다. 그들은 성 밖의 사람들을 적으로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울리면 손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안락한 성 안에서 자기들만의 생활 양식을 개발하여 살고 있다. 외부인이 자기들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며 자기들만의 삶을 즐긴다. 언젠가 성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 밖의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성 안에 들어와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여러분의 삶은 첫 번째 삶입니까? 두 번째 삶입니까? 세 번째 삶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이 성은 보통의 성들과는 다르다. 특별한 생활 양식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긴 하지만 성벽이 없다. 성벽이 없으니 성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해가 지면 문을 닫는 일도 없고 통행금지 시간도 없으며 누구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 안과 밖을 구분하고 단절시키는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어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소통하며 사랑한다. 이곳은 항상 축제 분위기인데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삶은 그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님의 삶은 어떤 그것이 우리들은 이런 어떤 난공불락의 성에 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문을 굳게 닫아놓고 이렇게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러 갔고 그들과 접촉하시고 그들과 섞이시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음의 광고판이다라는 이 문구가 교과책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 복음의 광고판이다. 광고를 할 때 숨겨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밖에다가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 광고판이 깨끗해서 번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광고판이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교인들과 만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나는 것보다 교인들과 만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났을 때에, 친지들과 만났을 때에 먹는 것, 말하는 것,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한 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말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리 깊이 타락한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한 말씀을 더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99을 떠나셨다면 우리가 그보다 적은 일을 하고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전도회 강사로 갔어요. 첫날 정말 기도하고 긴장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날 구도자가 몇 분 오셨어요. 몇 분 오셨는데 교인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전도회가 잘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전도회가 끝난 그 저녁,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다 인사하는 그때에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교인들이 서로 막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말이 좀 높아지더니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에는 나중에는 심한 말까지 나왔어요. 누가 있는데? 그날 구도자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전도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구도자들이 안 나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어떠해야 할까? 때로는 나만, 우리만 이런 생각이어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잡아서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에 가면 8장에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과책에는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은 성령께서 혀를 성화시키고 마음을 정련하고 고상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빌립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 자신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위해 일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인간들이 동료 인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시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장년들은 각 안교 반장들을 통하여 조목조목 성경 연구를 매주 한 강의씩 우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셨다면 안교장님들이 안 보낸 거예요. 안교장님들을 이렇게 재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주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 조목조목 성경 연구를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의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겠죠. 매 안식일마다 설교를 녹음해서 이렇게 결석한 사람들에게 주보와 함께 테이프로 복사하여 이렇게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긴급하게 어떤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 집에 한번 방문을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그 여집사님이신데 여집사님의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부임해서 오면 항상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그 집에 하면 그 집에게 듣는 이야기는, 그 남편에게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저와의 통화입니다. 앞으로는 목사님 가실 때까지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분의 어떤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긴급하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방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먼고 하니 남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일 때문에 이렇게 지방을 가거나 교회를 못 나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교회에서 테이프와 이렇게 주보를 발송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을 할 때마다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하거나 뭐 이렇게 음식을 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부엌에다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본인이 듣든 안 듣든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밖에 나갔다 오는데 남편의 서재방에서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TV 소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스포츠 소리도 아닌 거예요. 빼꼼히 봤더니 자기에게 발송된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때 뭘 했냐면 교회 목회실에다가 매주 제가 교회 오더라도 저희 집에 설교 테이프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계속 발송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집사님이 목회실 담임 목사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이분이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남편이 설교 테이프를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에는 절대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화금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떤 분이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목포에서 야 다금바리 잡았다 빨리 와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서 회 먹고 돌아오는 그런 분이에요. 주말이면 늘 골프채를 들고 뭐 그것이 해외든 어디든 이렇게 골프 치러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화금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고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주차 봉사하는 분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에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과책 마지막에 이렇게, 금요일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을 뿐이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지금 아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사람으로 보였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늘 엿보고 일을 하셨습니다. 별내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과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뿐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내가 아는 형제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